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가을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순환하는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러가야 했나 봅니다. 자연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시청각 교육을 위한 교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제대로 살라고 하는 교재. 오늘의 신약 본문에는 육체를 위하여 했는데 이 뜻은 육체의 밭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밭에 심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여러 말씀을 우리식으로 쉽게 줄여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귀한 것 심으면 귀한 것 거두고 뭐 그런 말.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것이나 유욕을 심고 신령한 복을 거두려는 것은 모두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으실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질에 있어서도 좋은 것 귀한 것 심으면 좋은 것 귀한 것 날 거고 나쁜 것 고약한 것 심으면 그런 게 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는 땅이 중요합니다. 비옥해야지요. 돌이라든지 필요 없는 것 걸러내고 그리고 퇴비를 준다든지 해서 잘 다루고 비옥해야 합니다. 가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씨앗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농사 잘 지어 놓았는데 태풍으로 그냥 쓸어가 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올라오고 있다는 이 태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별히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씨앗을 선택하고 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은 종묘상에 가서 사다가 심지만 옛날에는 거둬들인 알곡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씨앗으로 남기고 정성껏 잘 간직합니다. 쥐가 먹을세라 무슨 해충이 범할세라 그래서 달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잘 간직했다가 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 그런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앗을 넣어놓으면 습기도 안 차고 잘 보관해 줄 수 있는 단지가 있었는데 이삿짐을 옮겨주는 분이 내리면서 깨버렸어요. 근데 물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잘 간직해 두었다가 다음 농사철에 심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진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자루를 베고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둬들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씨앗으로 남겼는데 이제 흉년이 들고 어려워져서 굶어 죽게 됐다. 그렇더라도 그 씨앗자루는 털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고 연명할 수 있지만 그건 보관해 뒀다가 자기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씨앗을 심음으로 다음 세대가 먹고 살아날 수 있게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호세아서 10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르게 살면 사랑의 열매가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를 위하여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이거 자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무슨 남 위해서 믿어주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요. 어느 식물이나 열매는 씨앗보다 많은 법입니다. 가령 사과 씨앗 하나를 심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하나 딱 열립니까? 아니죠. 열매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해마다 열립니다. 그 나무의 수명이 다해갈 때까지 해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이건 사과나무만의 문제가 아니고 벽시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만 탁 나는 게 아니라 벼 알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단연생도 그렇고 1년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배, 몇십 배, 수백 배. 그런데 나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나쁜 걸 심어서 자꾸 나쁜 열매가 맺히면 이제는 그만 맺혔으면 좋겠고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심어놓은 그 사람에게 계속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걸 심었더니 이제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배가 고파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즉 아주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감람나무, 실감이 안 나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돌배. 저 산에 있는 아주 그 못생긴 밤나무, 밤 열려도 요만한 거 아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료를 주면 줄수록 돌감람 열매가 많아지고, 물을 잘 주고 손질을 해서 무슨 해주고 막 다 해놓으면 그럴수록 몹쓸 것만 주렁주렁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많이 심으십시오. 없어도 심으십시오. 없을수록 심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거둘 것 아닙니까? 심을 데가 없다고요? 돌짝밭을 개간해서라도, 거기에 등짐져다가 퇴비를 집어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조건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면서라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도 심어야 하고, 수고도 심어야 하고, 비용도 심어야 하고, 심어야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의 극치는 순교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목 챙기느라고 그냥 하다 보니까 밉살 떨고요, 밉살머리 지렀고요,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무슨 구정물 한 방울이라도 틀세라 그냥 몸살이기 바쁜데 하나님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 전에 월남전에서 1965년까지는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66년 들어서면서 이제 어느 전선에서 전사하더라도 그 이제 화장을 하는 영현을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그래서 같이 봉송했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봉송식이 있었어요. 한 달에 2번. 많이 전사한다고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적게 전사한다고 적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 한 30 내지 40, 그 정도 이렇게 보냈어요. 당시 미군은 전사하면 슬리핑 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잠궈버리면 그 자체가 냉동이 돼요. 그래서 그 시신 그대로 고향까지 가서 유족에게 얼굴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네에다, 자기 동산에다 매장할 거냐 아니면 국립묘지 갈 거냐 선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야, 그 부자 나라는 다르다 하고 느꼈더랬어요. 그런데 그 봉송식을 월남군 사령부에서 이제 빌려서 했더랬는데 갔더랬어요. 저는 직책상 가서 뭘 하느냐, 봉송식에 참여할 뿐 아니라 1시간쯤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월남 종군기장,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그 종군기장을 달아주고, 그리고 그 사물이 제대로 챙겨졌는지 등등등등 체크하고, 그리고 영현중대에 의해서 그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고, 또 김포공항에 내리면 한국 영현중대가 있어서 그들을 맞이해서 모셔가고 그랬더랬어요.
그 일에 여러 번 참여하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혹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가는 사람 중에 뭔가 풀어야 될 걸 풀지 못하고 가는 사람 있을 거다. 용서받아야 할 것 용서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겠다. 용서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다. 맺힌 한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은 하지 말자.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한 맺히게 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제가 말에도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 여러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했습니다만은 생각 안 나서 회개하지 못한 게 있을까 봐 상당히 두렵지요. 다른 사람에게 못된 것 심었다가 나중에 무슨 앙화를 받겠습니까? 6.25 때 제 공산주의, 인민군주의에 쳐들어오다 보니까 숨어서 공산주의 활동하던 몇몇 사람,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날뛰고 그러면서 막 인민군이 와서 이쪽에 무슨 정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 저 사람은 뭐 하던 사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공주 갑부 김갑순이라는 분도 잡혀 들어갔어요. 이분은 뭐 사방 몇십 리를 자기 땅 밟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분도 잡혀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인민재판을 받는 겁니다. 인민재판 텔레비 보셨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죄는 뭐고 죽여라! 그러면 죽창으로 찔러서 그냥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시체 거두는데 누가 도왔다면 이것도 그놈 아니냐 오해받고 그래서 거기 동참하기도 어려운 참 끔찍한 죽음. 내일이면 인민재판을 받아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자지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나 처참하게 마치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밤 2시인지 3시인지 깜깜한데 누가 와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나오라. 어떡합니까? 꼼꼼한 데 따라 나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고 나오라니까 그냥 좌우간 인민재판 받을 판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죽을 판이니 어떡합니까? 그냥 줄줄 따라갔는데 꼼꼼한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큼 가더니 이제부터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김갑순 이분은 그 후로 살아서 이제 한참 술을 다 하고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집 머슴이었는지 마름이었는지 소작농이었는지 자기 모르는 거예요. 왜? 꼼꼼한 데서 조용조용 이러다 보니까 얼굴 볼 새도 없고 당신 이름이 뭐냐 물어볼 새도 없고 뭐 그러다가 했는데 아마도 그로부터 큰 은덕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를 살려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기 목숨도 날아가는 일인데 살려줬어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작가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작가인데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건 소설이 아니다. 창작이 아니다. 또는 뭐 이렇게 상상을 해서 쓴 작품도 아니다. 나는 지금 작가로 평생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 일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장문의 글을 썼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6.25 때 인민군이 이제 쳐들어와 있을 그때 당시 옆집에 볼 일이 있어 그 집을 가는데 옛날에 살인문이잖아요. 시골. 그 살인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뒤에서 후닥닥 하면서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면서 살인문 뒤에 쏙 숨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들고 빨간 한장 찬 사람이 그냥
그 날뛰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선 막 뒤지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는 그 집은 경찰 가족이었어요. 경찰은 전투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집은 그 경찰 가족이라는 그거 하나. 그 사람이 빨간 한장 찬 그 빨갱이가 와서 그 경찰의 어머니와 부인을 쏴 죽여버렸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 마루 밑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걔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민군을 따라갔는지 이분은 종적을 감춰서 아무도 몰라요. 인민군 따라 북한으로 갔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 90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월남하신, 북한에서 피란 나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호적이라는 걸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호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출신도 천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호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도민증, 서울특별 시민증 그런 게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흘러가는 그때 당시, 더군다나 이 호적 서류 이런 것이 폭격맞고 불타서 없어진 경우도 많고, 이걸 복원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랬더랬어요. 그때 신분 세탁을 한 사람이 많아요. 아군이 들어온 다음에 그때 부역을 하면서 이제 양민을 학살한 사람을 찾으니까 없고, 근데 이 작가는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작가가 아는데, 그때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이 서울 가서 이름을 바꾸고 호적을 바꾸고 그러고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발설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동네가 무슨 그 피바람이 불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발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다니던 그 갓난 애기였던 그 애기는 고모네 갔다, 이모네 갔다, 처가에 갔다, 외가에 갔다 뭐 해가면서 왔다 갔다 고아원에서 뭐 왔다 갔다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제대로 무슨 훈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럽게 구박받으면서 그래 살았어요. 가해자였던 이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서 철공소를 하면서 곧잘 먹고 사는데 이 사람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 철공소 직원이 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나, 이런 인연이 있나. 근데 이 청년이 성실히 했겠습니까? 정직하게 했겠습니까?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불성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 청년이 양심을 품었습니다. 그 철공소니까 뭐 거기서 뭐 칼을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칼을 탁 품고 사장네 집에 들어갔어요. 밤중에.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갔어요. 갔는데 사장은 아직 안 들어왔고, 아이들은 학교 갔는지 학원 갔는지 안 들어왔고, 보이는 건 그 사장 부인과 어머니 둘 다 찔러 죽이고, 그리고 살인범으로 이제 갇혔어요. 이 작가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청년도 자기가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만날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이 작가는 이걸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걸 좀 글로 써서라도 남겨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부인과 어머니를 죽이냐. 그 얘기. 나쁜 일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나쁜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심으십시오. 귀한 것 심으십시오. 비용이 들어도 심으십시오. 힘이 들어도 심으십시오. 다 심으면 내 대에 따먹을 수 있고요, 다음 대에도 따먹을 수 있고요. 그게 미쳐가는데 좋은 것을 계속 내가 영향받으면서 따먹어야지, 나쁜 것 계속 생겨나서 내 대, 자식 대 고생하고 그런다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자연 만물, 이 수학의 계절,
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결심하시고 좋은 것 심으세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평생의 상처를 주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자와 같은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돌보아주고 새 결심을 하게 되고 새롭게 하기도 얼마든지 하는데, 말 한마디도 좋은 말 하시고요, 좋은 것 심으시고요, 아무쪼록 좋은 것 훌륭한 것 많이 많이 거두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은 것, 훌륭한 것, 귀한 것 많이 많이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희생을 심고 시간을 심고 수고를 심고 섬김을 심고 친절을 심고 배려를 심고 좋은 것 많이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좋은 것 많이 거두며 사는 풍요롭고 윤택한 믿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것, 귀한 것 잘 심고 가꿔서 훌륭한 열매 많이 많이 거두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잘 심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